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가축의 돌림병과 악성 종기의 재앙. 가축의 돌림병과 악성 종기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하며 듣지 않고 무시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상고하여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었죠. 그런데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바로는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신의 개념은요, 신을 섬기는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크고 강대한가에 따라 그 섬기는 신의 위대함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의 거대한 신이요, 히브리인의 노예의 신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박살내고 있는데도 바로가 인정치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얻어 터졌으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를 인정하십니까? 참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과 우리는 별개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죄인의 본성적인 습관이죠. 근데 아닙니다. 성경이 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과 나를 별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바로의 모습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범죄한 인생들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그들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을 고발합니다. 때문에 너는 바로와 달라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강도가 점점 더해져가는 재앙을 받으면서도 완악하여 순종하지 않는 바로의 이처럼 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폭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심판받아 멸망당에 마땅한 바로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인데 뭐가 달라요? 결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까지는요, 애굽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으셨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십니다. 왜 구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이 죄 아래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인데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구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오직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치가 없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호의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죄인이라 심판당해야 마땅하지만 당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재앙을 아들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에게 쏟아 부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그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결말을 어떻게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결말이 아니에요. 바로의 결말이 아닌 모세의 결말로, 이스라엘의 결말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뜻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요,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부디 이 시간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배우며 온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바로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바로에게 당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신에 의해 이미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론, 즉 보편 구원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죠. 하나님은요, 오직 은혜로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안다고 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우상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당신의 창조 경륜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창조 경륜 가운데 오직 은혜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즉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살려내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즉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구원하시는 하나님,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신 구원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며 헌금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요,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 구별되었는지, 어떻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셨다라는 것,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구원을 기념하고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섬김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념하는 복음 선포,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이 구별되었는지를 알아야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섬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어떠한 일이신지를 알아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것이요,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자기 의도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면 섬길수록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들을 섬길 수가 있는가? 이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감사가 터져나오며 이 사실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의 중요성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의 반복 횟수를 통해서도 입증이 돼요.
9장 1절이 5번째 하시는 말씀이고요. 13절이 6번째고요. 그리고 10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라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7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통치를 받도록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알고 확신하는 자들이라면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당대 최대의 권력자인 애굽 왕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을 치리니, 즉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5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죠? 죽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이 키우는 가축 중에는요,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소입니다. 소.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 애굽의 왕, 출애굽할 때의 그 왕을 아멘호텝 2세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동물 숭배자로서 특히 소를 섬기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의 이집트 벽화에 보면요, 아멘호텝 2세가 소 밑에서 젖을 빨고 있는 그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바로 왕이 소 밑에서 젖을 빨았을까요? 소가 신인데 자신이 그 소의 젖을 빨아먹고 있으니 자신이 어떤 자다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이 자신에게 생명을 준다, 힘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의 일원이 애굽의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이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주로 자연을 신화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물, 바다, 번개, 하늘, 짐승, 태양 등을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사고를 신약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담 안에서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이요, 자신을 어떤 식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까? 짐승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하는데 결국 피조물을, 짐승들을 섬기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솔직히 잘 안 되시죠. 왜냐하면 나는 짐승을 섬기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짐승을 섬기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핑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왜 소를 섬겼을까요? 왜 소를 섬겼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소는요, 힘이고 재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소가 얼마나 큰 재산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먹거리, 우유를 공급해주고 또 똥으로는 퇴비를 공급해줍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 고기까지 공급을 해주고 가죽까지 공급해주는, 그야말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큰 재산이 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소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재앙은 괴롭고 불편하기는 했지만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좀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축의 재앙은요, 자신들의 커다란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깊이가 더하여 가는 것은요, 그만큼 인간의 고집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그가 늦게 내려오자 아론을 압박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면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쁠까요? 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즉 자기 힘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 돼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단체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친구야,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닥치고 있어. 당신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웃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여기며 귀를 닫아버려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들이야 뭐 들을 기가 아직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믿는다고 모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애굽인들에게 소가 재산이며 힘이었듯이 만약에 우리에게도 돈이 힘이며 건강이 힘이며 세상의 권력이 힘이라고 여기며 그 힘을 구축하거나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소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외에 모든 것이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계속하여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항복할 때까지.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다가오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가 당하는 재앙과 택하신 백성들이 당하는 재앙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당하는 재앙은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재앙의 강도가 더 심해져 갑니다. 가축의 재앙 다음에 사람 몸에 악성 종기, 독종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우박, 그 다음에는 메뚜기, 그 다음에는 흑암, 그 다음에는 장자의 죽음. 이렇게 재앙을 더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러한 재앙의 결국에는 항복하지만 그 항복이 여러분 어떤 항복입니까? 심판을 당하는 항복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항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죠? 어떠한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였는데 이스라엘은 한 6번쯤 거역하다가 순종하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데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나 똑같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로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심판의 재앙이라면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은요 심판의 재앙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죠? 그럼 2번, 3번 정신 차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이나 할 거 없이 모두에게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데 파리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구별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려지는 5번째 가축의 재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하나도 죽지 않았음을요 4절, 6절, 7절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박 재앙 때는요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 개구리 이 재앙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인들과 함께 고통스러워했죠. 함께 재앙을 받았습니다. 파리 재앙 때부터 보호하심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읽은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게 건강하게 또는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엇이 전제입니까? 무엇이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전제로 놓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머리털까지 다 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거듭난 영혼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 없어지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있게 될 새 육체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의 구속이 일어나면 홀연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늘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조변석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징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징계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이 상하기도 하고 지키심을 받기도 하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구나. 즉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거절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았더라 하고 수차례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후렴구가 17회 정도가 나와요. 이는요, 모세가 회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고백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칫하면 자기 능력으로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고 착각하며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모세는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가 겸손하게 된 것이 기계적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치실 때 먼저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세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양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강건하심으로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게 되고 그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적 겸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상태, 즉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또다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경외를 배우는 우리의 겸손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유기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타났고 우리 마음속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자들인 것이며,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경험을 하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이끌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바로는요,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러한 완강함은요, 뭘 부릅니까? 더 큰 매, 더 큰 재앙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으로 이적을 행했던 사람은 아론이었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한 것은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3가지 재앙들도 아론이 행했습니다. 피, 개구리, 이 재앙을 아론이 행했어요. 그리고 4번째 파리 재앙과 5번째 가축의 돌림병의 재앙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죠. 그런데 지금 6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라고 지시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소명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과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언급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신앙의 성숙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사람들을 성장시켜 나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모자란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행하신다라고 해서 나의 신앙이 정체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며 당신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성숙해진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그리고 그 재들은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6번째 재앙인데, 여기서 여러분 화덕은요, 풀무, 불가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불가마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떤 신학자는요, 애굽왕 바로가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한 제단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섬기는 신에게 돌린 그 정성의 흔적을 가지고 뭘 만드신 것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기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재앙은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앙의 영향력이 바로와 애굽인들의 목숨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며, 종국의 마지막 6월절 재앙에서는 애굽인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강도를 더해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내려고 시도했던 애굽의 술사들에게 대하여 악성 종기가 생겨서 그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 번째 재앙, 이 재앙 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고, 이제 6번째 재앙 때 악성 종기 재앙으로 그 권능이 어떠한지를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어떻다라고 그래요? 바로는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반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뭐예요? 진짜 독종이죠. 진짜 악성 종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죄인의 완악함입니다. 얼마나 독종이냐면 지금 가축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침을 당하면서도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이 정도로 독하고 질긴 거라는 것이죠. 결단코 하나님께 항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종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몸을 침을 당하면서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보세요. 7 대접 재앙 중에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누구에게서 났다라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반역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즉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독한 헌대가, 독종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계속되는 바로의 반항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본문 12절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하고,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9번이나 사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의 완악한 상태,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본성. 그래서 이는요,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언제겠어요? 출애굽 당시 때부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이들을 구원하여 냈는데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습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마저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봐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3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요,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게 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 발생하는 기적적인 일인 것이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이 바로와 같이 완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러한 죄인을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듯이 살아가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알게 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익숙했고 그 익숙한 대로 행한 것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은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을 위해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알아야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자기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가? 물론 10가지 재앙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는 재앙은요, 오직 몇 번째?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9번의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이요, 개구리, 파리,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게 6번이나 되는데 그 중에 5번을 번복하면서 거짓말합니다. 보내줄게 해놓고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완악하게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다른 모든 재앙에서는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으나 유월절 재앙에서는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여러 재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였소만 그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를 의지하는 능력으로 유혹해오고 공격해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과 맞서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무엇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죠.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행하심의 결정적 순간이 바로 십자가 대속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며 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을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권능보다도 더 큰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한 주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길지 몰라도 이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 예수의 피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